여러분들과 저는 그야말로 자본주의 속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명감이라는 말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이 근방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관해서 이렇게 홍보차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팜플렛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팜플렛을 봤죠. 거기에는 대학에 대한 철학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대한 자부심도 없습니다. 학교 이름, 로케이션, 그리고 투이션. 그렇죠? 그리고 몇 퍼센트 입학할 수 있나, 그 정도. 제가 거의 한 14년 전에 공부할 때는 투이션이 한 학기에 한 15,000불 정도 됐어요. 그래서 1년이면 한 3만 불 정도 하고 생활비 뭐해도 한 4만 불, 5만 불 정도 했었어요. 오늘날은 보통 기본이 8만 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짜리 아이들이 그 팜플렛을 딱 보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뭡니까? 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공부 좀 꽤나 한다는 아이들한테 꿈을 물어보십시오. 걔네들 구체적인 꿈이 없습니다, 여러분. 꿈은 딱 하나예요. 부자 되는 거, 맨션에 사는 거, BMW 7 시리즈 타고 다니는 거, 벤츠 타고 다니는, 걔들이 그게 꿈이에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명문대학을 가서 선생님 한다 그러면 친구들이 손가락질해요. 너 그렇게 좋은 머리를 왜 그런 거해? 진짜로 그래요. 소위 말해서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메디컬 스쿨 준비를 해서 합격을 했는데 난 신학교 간다 그러면 걔 친구들이 손가락질해요. 너 정신 나갔니?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안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 그래. 그런데 그 사람 직업이 뭐래? 아, 그래. 그 사람 연봉이 얼마래?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옛날에는요, 목사님이 되려면 MDB 할 필요 없었어요. 대학만 나오면 돼요. 그리고 그 순서를 따라 목사 안수 받고 목사고시 패스하면 배출러 디그리 갖고 목회하는데 전혀 지장 없었어요. 오늘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MDB 없으면 자격이 안 된다 그래요. 그것도 모질라서 명예학 박사부터 시작해서 가짜 박사학위까지 이름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막 이렇게 갈라지고 분열되는 일 중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돈 때문이에요. 목사가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쓴대.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상 기업에서 회장이라고 해도 법을 어기면서 돈을 많이 쓰면 그 사람은 교도소 갑니다. 자기 지분으로 행세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일반 세상의 기업과 회사보다도 더 저질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어요? 오늘 이 바울이 글을 쓸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개바파가 어디 있고 바울파가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리스도파가 어디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보세요.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 감리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개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교회는 썩을 대로 썩어서 어느 정도 썩었냐면 이 나무가 이렇게 좀 썩어버린 고기를 컷하면 되는데 뿌리 자체가 썩어버렸어요. 뿌리 자체가.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출발점 자체가 바울이 경고했던 그 분파가 크고 작은 이유들로 이미 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만 하셔야 하는데 왜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있는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100%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안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그 사람들이 단순히 종교인들만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 제사장, 뭐 레위인, 뭐 이런 사람들을 단순히 오늘날로 옮길 때 뭐 목사, 전도사 이렇게 번역하시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시장이고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고 대법관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내들은 공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끌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결국 북왕국 먼저 망하고 그리고 남왕국도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실패한 민족이고 정치적으로도 실패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라 그 말은요, 여러분들과 제가 느끼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바울은 알거든요.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도 버림을 받았네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네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민족들도 저렇게 버림을 받는데 너희 이방인들아 똑똑히 들어라. 그렇게 된 지옥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 지금 목사님 너무 과격해요. 제가 얘기하는 이 바울의 그 톤은요, 바울이 제가 10이라면 바울은 100으로 얘기합니다. 바울하고 저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을 영광으로 삼고 그 죽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고 가정이 없었어요. 걸리는 게 없었어요. 저는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철저하게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민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앞길을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을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을 향한 사명감을 갖고 그렇게 한 거예요. 박해를 한 게 그냥 한 게 아니라, 건성건성한 게 아니라, 자기 이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야훼 중심적인 신앙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단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소위 말해서 수많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오늘날은 더더욱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요.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외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신학을 가리킨다는 선생님들이 그 인문학, 사회학, 그걸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요. 그리고 성경은 2차적으로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캐논, 이 성경은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고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들, 책들을 쭉 읽어보니까 황당해요. 불륜 이야기, 사람 죽인 이야기,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 세상 속에서는 말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이, 그게 고전이에요, 여러분. 그게 고전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별거 없어요. 인간들 사는데 사람들이 말하기 어려운 것들, 가령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게 대부분 내용이에요. 뭐 젊은 베르트르의 슬픔, 뭐 고전이라고 읽어보세요. 그 소설을 읽고 독일에 있는 대학생들이 얼마나 그 베르테르를 따라 자살을 했는지. 뭐 플라톤, 뭐 소크라테스, 뭐 버틀라튼 러셀, 뭐 목사님들이 얘기했는데, 버틀라튼 러셀은 무신론자예요. 좀 알고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책을 읽고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 됩니까?
좋은 말을 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의도는 신을 부정하는 철학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실존주의, 실용주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다 말씀을 부정하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휴머니즘 같다 그러니까 다 좋은, 신이라고 하는 걸 빼버리고 인간의 이성, 인간의 경험, 그리고 합리성을 따져서 여기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기적들을 다 빼자. 불투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신의 부활을 믿지 육신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고전입니까? 쓰레기지. 여러분, 제가 뭘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은 이 성경보다 섹스피어를 읽고, 이 성경보다 칸트를 읽고, 이 성경보다 베이컨을 읽고, 이 성경보다 플레이로를 읽는다니까요. 그리고 좀 뭔지 아는 줄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 성경은요,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 이유가 있어요. 가령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은행 가셨을 때 체킹 어카운트를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하시겠습니까? 보통 예금이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미국에서 쓰고 있는 그 말과 한국에서 쓰고 있는 단어가 매칭이 되면 그 체킹 어카운트라는 말을 직역하지 않습니다. 그건 초보죠. 그냥 보통 예금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탑 사인을 뭘로 번역하시겠습니까? 그건 스탑 사인으로 번역을 해야 되고, 뭐를 알아야 되냐면 그 선에 갔을 때는 1초, 2초, 3초 한 다음에 완전히 멈췄다가 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신호등이 잘 망가졌을 때는 그 스탑 사인의 룰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알아야 스탑 사인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조금 제가 요즘 안 쓰려고 해요. 저는 요즘에는 아예 안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 느끼시죠? 원래 그 뜻이 있어요. 스탑이라는 것이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잖아요. 스탑 워킹 하면 일을 멈추는 거고, 스탑 고잉 하면 가는 걸 멈추는 거고, 이렇게 그 정황에 따라서 멈추다는 고유의 단어는 있지만, 그러나 조금씩 의미가 뉘앙스를 달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를 다 안다고 해서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황 속에서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지, 그 본래의 뜻이 어떻고 저떻고 해서 그걸 더 찾아가서 그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링귀스틱, 언어학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오늘 장황하게 하냐면, 이 율법과 복음, 또 세례와 복음이라는 차원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먼저 우리 마태복음 5장을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화평케 하셨어요? 분열을 시키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성경을 오해해요. 표피적으로 읽고, 그리고 몇 구절 암송한다고 뭔 좀 아는 줄 알아요? 전혀 아니거든요. 잘 보세요. 그래서 해석하기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화평케 하셨어요? 분열케 하셨어요? 분열시키셨잖아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네가 그러고도 살 것 같아? 엄청 비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막 어떻게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분노를 감추고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스데반은 화평케 했어요? 분쟁을 일으켰어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돌을 들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던져 죽이잖아요. 스데반이 화평케 했어요? 분열케 했어요?
분열케 했어요. 바울은요, 분열케 했어요. 베드로는요, 분열케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복음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권위를 두고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분열을 기쁨으로,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박해를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과 실제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일과 상충을 이루잖아요. 그럼 이게 뭐지? 라고 질문을 가져야 여러분들과 제가 소위 말해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성경을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화평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화평은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과 제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화평은 A하고 B하고 싸웠는데 그 사람들이 화해했대. 그게 화평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A하고 B하고 화해했대가 화평이 아니고 A하고 B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했대가 화평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국어사전적인 영어 단어 갖고 그 수준 갖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거의 90% 이상 곡해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가문학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그 다음에 교훈서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직설적으로 드러나는 법도 있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 말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선포하는 그것들이 같이 머무러져 있는 것. 이유는 하나예요. 인간이 원래 갖고 있는 그 언어의 수준에서 성경을 이해하지 말고 그 정황들과 법들과 문학과 교훈들을 잘 엮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거기서 말하는 뜻을 바로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화평은 내가 저 사람하고 화해했대. 그거 화평 아닙니다, 여러분. 화평은 돌에 맞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래. 십자가에 달리셔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어. 화평은 당신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고전 다 배설물이야. 당신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인문학, 사회학 다 배설물이야. 교회에서는 얘기하지 마. 당신들이 밥벌이 할 때는 가서 얘기해도 되지만 교회에서는 얘기하지 마. 그게 화평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래 연봉이 얼마래, 직급이 뭐래, 학벌이 뭐래 그거 갖고 평가하지만 교회에 와서는 그런 거 다 치워버리고 나는 예수님만 믿어요. 그게 화평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역인 이유는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은 왜 이렇게 힘드냐면 세상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될 그 불의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가 더 타락한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선지자의 말, 선지자의 글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걸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에요.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제대로 안 가르치면 천국 가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가르치면서도 그걸 다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된다는 내용이죠.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뭐하지 못하리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들과 저 중에 지금 율법 지키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도덕법 말고 제2법만 들어가도 제가 이미 율법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소 잡고 양 잡고 안 하시잖아요. 음식 가리지 않고 다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도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제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라 이 땅에 오셨다예요. 어떻게 해요? 제물로.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제의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간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지 않으셨죠.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회당이나 혹은 성전에서 낭독하시며 그렇게 못 지키면 안 돼라고 이렇게 계속 책망하시고 가르치셨겠죠. 우리 한 군데 더 말씀 찾아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이 한 구절 찾고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례 베풀라는 건 명령은 누구 명령이에요? 누구 명령? 예수님 명령이잖아요.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러분들 그 한글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아마 빨간색으로 돼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렇게 표기를 해놨다고요. 예수님께서 세례 베풀라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보는 본문 보세요.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은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하셨는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세례 베풀라고 나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즉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설명이나 설득이나 설교나 웅변이나 이런 걸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음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않음은, 인간적인 논리와 설득과 설명으로 하지 않음은,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충돌을 이뤄요? 충돌 이루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뭐의 할례가 할례라고요? 마음의 가죽을 베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를 베풀라, 형식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한국에서는 뭐 군대 같은 데 가갖고 예수 믿는 사람 나오래세요. 그래갖고는 100명이고 1000명이고 그냥 다 세례 주고는 기독교인이 몇 명이래. 그거 세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세례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세례, 마음으로 받는 할례. 언제 내가 너희들한테 번제와 소제 이런 거 바치라고 했니?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그거 어디 나온 얘기예요? 신약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구약에 나온 얘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정말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진짜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저는 뭐 시골 사람은 아니에요. 시골을 좋아해요. 초등학교 때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새들이 이렇게 낮게 날면 그 다음날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 말 맞습니까? 네. 근데 제가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실제로 새들이 낮게 날면 그 다음날 진짜 비가 오더라고요. 또 할머니들이 이 무릎이 아프면 그 다음날 또 뭐가 와요? 이상하게 또 비가 오더라고요.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은 안 되는데 그 말을 어린 나이에 제가 들었을 때 저한테 심각하게 다가온 이유는 진짜 그 다음날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수차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 징조들을 고려해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비즈니스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여러분들과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일에 모든 시간 쓰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